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4일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깊게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금요 기도회로 저희가 모여 주님 앞에 진실된 간구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쉬지 아니하고 간곡해 하시고,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 가장 활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하도록 하셨사오니 주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먼저 한 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우리 찬양을 하십니다. 283장 찬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 중보 금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합니다. 요한 1서 3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어둠에 갇혀 있던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빛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이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게 하셨는가.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한 말씀을 4절부터 6절까지 또 그 이후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하시고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를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무엇과 대비가 되느냐면 죄랑 대비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죄는 불법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자녀된 삶, 사랑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죄는 불법이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죄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가리켜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죄를 이야기하는 영어 단어는 참 많이 있습니다. sin, 이것이 죄고, 그리고 guilt, 이것이 죄책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이것도 내재되어 있는 죄를 의미합니다. sinner,
죄인, guilty, 죄가 있는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죄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게 있냐면 transgression이라는 말을 해요. 이게 원래 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transgression, 넘어간 겁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바운더리를 쳐놨는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넘어간 것. 이게 죄입니다. 원래 죄라고 하는 개념이 관역에서 빗나간 거가 죄예요. 가야 하고 이르러야 되는데 그 길로 가지 않은 겁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벗어난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transgression이에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또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iniquity라고 이야기합니다. iniquities.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돼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염돼 있다. 또 죄를 이야기할 때 corruption, corrupt돼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부패한 겁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떠나서 제 멋대로 행하여 죄 가운데 거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법한 자가 되어 있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근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최초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무시하고 그 관계를 깨버린 것이,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 죄예요. 이러한 죄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반대되는, 사랑과 반대되는 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길을 떠나는 것,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 이게 죄다, 이게 불법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 죄는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하느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면 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죄는 행위적인 것, 그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행위를까지 포함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거기를 벗어나 있는가, 이것이 죄냐 아니냐의 거기에 근거가 되는 겁니다. 척도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에 대한 구분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죄인입니다. 불법한 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지니고 죄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멸망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었습니다. 인류의 숙제였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말씀은 이어집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5절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사랑이세요.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죄를 없애시는 것이에요. 죄를 이기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사도 요한은 말씀하는데 그 사랑이 어디 있냐면 이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가 사랑이시라는 것이에요. 그가 이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는데 어떻게 없애십니까? 말씀이 이어지죠.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면 결코 우리의 죄를 없애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없애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오죠. 여기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거기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죄가 없으시기에 완벽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제사는 피 흘려 생명이 바쳐지는 이 제사는 대속입니다. 대신 제물이 피 흘려 죽음으로 죄 있는 자들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신 죄를 용서했다 해서 대속, 어턴먼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턴먼트, 대속. 이 대속을 때로는 우리말로 구속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구속. 구속은 무엇이냐면은 돈을 속전을 하고 돈을 내고 값을 치르고 구원해냈다는 것이에요.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그 죄값을 치르고 구원해냈다고 하는 것이 구속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여서 죄 없으신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없애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씻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저에겐 참 모태신앙이 부모님을 통하여 받은 이 믿음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 저는 자동적으로 저에게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시는 분이니까 자동적으로 제가 믿게 됐다. 뱃속에서부터 믿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태어나는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알게 됐고 믿게 됐고 그 가운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가 모든 죄가 다 사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덮으셨고 내가 깨끗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임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믿게 됐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구속,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겁니다. 미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 공부하기 참 힘들었어요. 외로웠어요. 따라가기도 힘들고 문화적으로도 어렵고 그때는 저는 유학생이었지만은
2세들, 1.5세 2세들이 같이 공부했는데 그들은 참 잘했어요. 지금도 잘합니다. 근데 참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고맙기도 했지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공부한다는 그 자체가 유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어려운 것이었어요. 생활의 문제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첫 학기에 학교에 홀로 남아있는데 주말이면 다 나가잖아요. 빈 학교에 홀로 남아있는데 그때 뭐를 하느냐. 성경책을 가져가서 빨래방에 가가지고 학교에 있는 빨래방에 가가지고 일주일치 그 빨래를 넣고 거기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찬송하면서 그렇게 오전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깨닫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속죄하신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땐 그것이 그렇게 소중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어떤 찬양이냐. 먹보다도 더 검은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이게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찬양이라 그랬는데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이 찬양 그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은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기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때 힘을 내서 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속죄함을 받은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이 감격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어 속죄하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이에요.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하는 자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주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동거동락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 죄를 이긴다는 것이에요. 범죄하면은 죄를 범하면 멸망하는 겁니다. 죄의 필연적인 결과는 벌이에요. 그러나 그의 안에 거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가운데 죄의 씻음을 받아 주의 생명으로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우리가 행하는 잘못된 것, 그런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을 범죄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범죄하여 멸망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자주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범죄의 결과는 멸망인데 이제 그의 안에 거하는 자들 그들은 멸망치 않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범죄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범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필설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핵심에는 근본은 무엇이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왜? 범죄치 않게 하시니까.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까. 죄로 드리워진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승리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비굴하게 세상 유혹과 타협 가운데 자기를 어떻게 생존을 위하여 발버둥 치면서 진리와 가치를 다 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 내가 무엇을 오늘 어떤 거 해야지? 내가 무엇 기도해야지? 내가 어떤 일을 행하여 좋은 결과를 남기지? 내가 무슨 일에 힘써야지? 이런 어떤 행위적인 것, 결과를 남기기 위한 것,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힘써야 됩니다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감격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다가도 놀래서 깬다는 말이 있죠.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자다가도 잠을 못 자다가도 어떻게 잠이 들었는데도 자다가도 깹니다.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깨서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그걸 주셨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자다가도 깨야 돼요. 정말 자면서도 감격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있음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 나가시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대속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 또 우리가 구하지도 못하고 간구하지도 못했던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다른 건 많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과 선교와 금식과 여러 개 해야 됩니다. 교육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감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놀라운 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 구하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오늘 아침에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요. 다른 사람의 구원의 얘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내가 그냥 삽니까? 감격해야죠. 놀라는 것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감격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여 그 사랑 가운데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마치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모든 우리의 삶 그리고 예배와 교회 사역 섬김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욱 깨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생명을 위하여 교회가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와 또 베네수엘라와 북한과 중국과 여러 세계 도처의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국 땅엔 또 인종의 차별과 폭력으로 인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관용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민족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환자들이 여러 분 계신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남 집사님은 심각한 사고를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또 온전히 치유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수술 잘 받으시고 그리고 재활 잘 하시고 퇴원하셔서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몸을 온전히 회복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더욱더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숙 집사님의 시동생께서 참 어려운 상태여서 심장과 폐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기계에 의해서 치료해 나가는 그런 또 우리 육신이 연약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성도님 남편 미스터 넬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혜자 권사님 이종신 집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주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부흥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당회원들,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동산 사역자 모든 분들, 우리 목회자들 진실된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 섬김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생업을 위하여 열심히 또 주 앞에 일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